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83장 예전 찬송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람풀같이. 빈들의 마람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봉독에 올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름하여 마리아 찬가입니다.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찬송하고 태중의 아기도 띄워놓는 그런 감동을 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마리아 답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리아 찬가는 주제가 네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역사를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인간들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왕위에 있어도 그 인간의 지위까지도 좌우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권이다. 그걸 찬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초월한 그 자비하심, 이걸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구약에 비슷한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 있지 않습니까? 아이 낳지 못하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노래 부른 한나의 찬가가 있는데 내용이 아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아주 많이 시켰으니까, 특히 마리아는 여자니까 여자에게 그 한나의 노래로 대비되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에 기초해서 마리아 찬가가 나왔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하고 지금 마리아 찬가가 비교해 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마 그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기쁠 때 이렇게 기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이유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자신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집종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런 표현도 분명히 될 거고요. 나는 참 보잘것없는 연약한 한 집안에 이름 없는 소녀다, 이런 뜻도 되고, 자기 남편이 목수잖아요. 요새의 목수예요. 그 마리아가 깊게 돼봐야 목수 한 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수라는 건 예수님 당시에 꼭 필요한 직업이긴 했지만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으시는 직업은 아니에요. 좀 낮고 천한 직업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런 집안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엄청난 겸손함을 생각합니다. 그 마리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그런 은혜 입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존재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죠. 기껏해야 목수 아내고 자기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기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주의 모친이 됐지 않습니까? 인류의 구세주를 낳은 어머니가 됐으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히 이 마리아 찬가가 어떻게 시작하나 보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다. 그 마리아 자신도 구주이신 하나님을 찾고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주가 필요하다는 건 나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주를 찾고 있습니다. 만세 후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비천한 여인임에 불구한데 메시아의 모친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엄청난 감격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마리아에게 축복을 부탁하거나, 그건 잘못된 거죠.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가톨릭 사람들 들으면 기절할 소리입니다만 마리아 무음 잉태스를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그 뒤에 자식도 안 낳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 보면 아들만, 남자 행자는 무슨 6명이 등장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남자 형제 4명이 등장하고 또 최소한 2명의 여자 형제가 있어서 6명 이상의 예수님 형제가 등장하는데, 가톨릭에서 그 예수님 사천 형제로 해석하는데 사천 형제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 뒤에 마리아는 요셉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찬송하나 보십시오. 51절 이후에 나오는데 적어도 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헛되셨대요. 하나님의 그 팔로, 하나님의 팔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앞에 아무리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 부자한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그걸 해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팔 능력은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 성도를 돕는 데 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만 동시에 악인을 파멸시키는 하나님 심판의 도구도 되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 팔로 그냥 해치시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든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교만은 누구나에게 달려들 수 있는 정말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빨리빨리 나사야 돼. 낫게 해야 돼. 성령이란 또 약을 먹고 낫게 하지 않으면 교만은 죽은 줄 알아서 교만이 또 뿌리가 살아가지고 또 살아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 흩으신다. 비슷한 개념에서 권세 있는 자들도 그 위에서 내리치셨대요. 권세입니다. 왕이 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실제로 그런 들 많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라오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헤롯 대왕도 충이 먹고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자들 내리치셨다. 당장 내리치셨어. 그래서 겸손한 자에겐 축복을 주셨잖아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리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예가 안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같은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집안에 볼품없는 한 여인이 그 소녀입니다만 소녀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 이게 정말 비천한 자를 높이신 거죠. 비천한 자.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면 아무리 비천해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쓰셔야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대요. 여기 줄였다는 건 육신에 배고파다는 뜻도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시험 당한 게 돌로 빵 만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파하는 것도 의미합니다만 동시에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고 있었다고요. 그때 누가 말씀을 제대로 전해준 자가 없으니까 육신의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배불리셨다. 하나님 그걸 하셨다. 예수님 통해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다 돌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내가 생명의 빵을 보여주시고 또 영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상실한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런 영혼의 굶주림도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대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냈다. 부라는 걸 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과시하고 자랑합니까? 근데 하나님 한순간에 치시면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 어떻게 싸들고 가겠습니까? 다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마리아 찬가의 핵심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찬가를 했을까요? 마리아 찬가 한 건 좋은데 어떻게 그 내용이 이렇게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가를 하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54절 5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 내리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오늘 이런 동정녀 탄생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 이름한 족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하나님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전 뱃속에 있잖아요. 오늘 3개월을 머물렀다니까. 왜 3개월 머물렀겠습니까? 가기 전에 6개월쯤 됐죠. 3개월이면 출산할 때 다 된 거예요. 스가랴 집안에서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 다 됐으니까 출산할 땐 자리를 비워주니까 돌아가겠죠. 그 말은 지금 3개월쯤 있었다니까 마리아도 지금
잉태한 지 3개월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아닙니까?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약 400년이 되는데 그 400년 동안은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엄청 굶주린 거예요. 누가 말씀을 안 전해주니까. 제사장도 안 전하고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침묵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또는 중간 시대 이런 말하는데, 이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말로도 꿈으로도 하나님 안 나타나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걸 말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약속하시고 영원히 그 긍휼을 지키셨다. 그걸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복음 선포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걸 이제 마리아가 알고 이렇게 감격의 찬양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을 또 굳게 붙잡고 이 마리아 창가가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창가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찬양함으로써 위대한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마리아 창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들을 침묵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 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높은 자와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라고 지금도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들어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여종 마리아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위로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육신이 함께 치유받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높이 부르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가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특별히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모든 자들 위에 주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찬가를 부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